찬송가 304장 찬양합니다. 통합 찬송가 4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귀하고 복된 날들을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소중함을 알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는 자로서의 여정 가운데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조금도 그 악한 세력들의 영향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또한 괴로워하지 않도록 갈등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법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린 귀가 있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소중한 이 아침 첫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22장 13절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로 3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결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아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성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주변들을 돌아보면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해당되어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떠한 성 문제에 대해서 성적인 도덕과 그러한 윤리들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그 영역들을 오픈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성적인 타락과 부도덕이 세상 가운데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교회들이 목소리를 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이러한 성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관여할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은 어떠한 한 사람의 도덕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동체의 타락과 또한 음란함까지 연결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그 창조의 섭리를 어겨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버리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한 바른 도덕률을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은 공동체에서 이끌어가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본적인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에 새기면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 그런데 세상에 많은 타락한 그러한 사람들은 동성애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한 여자 한 남자가 아니라 단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삐뚤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바로 알려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도덕의 기준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알아서 이 세상이 더러운 가운데에 타락하고 멸망되어 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믿는 자들이 바른 윤리를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창조의 원리로서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가며 그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결혼이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 이것은 단지 쓸쓸함을 달래는 어떠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것,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고 이 땅을 다스려 나가고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 홀로가 아니라 한 몸이 되어서 이루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창조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사명이었고, 또 그를 통해서 주시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이외에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외의 성관계는 분명히 성경이 불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적인 타락함들이 우리 주위에서 보여지는지, 아무나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아무나 만나서 그들이 그러한 음란한 행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과거에 이 어떠한 이방신들을 세워 섬겨나가는 그러한 죄의식 가운데에 이 음란함이 함께 포함되어서 그 죄의식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결국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요소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에도 첫날 밤을 지낸 신랑 신부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첫날 밤을 지르고 난 후에 그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자 그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내를 모함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을 경우, 이것이 아내에게 누명을 씌웠던 그러한 일이라면 남편에게 책임이 있어서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했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부도덕함 가운데에 그 아내였던 그 여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윤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성적인 부도덕함에 대한 분명한 경계를 말씀해 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에 이 반대되는 그러한 작용들, 음란한 가운데에 그 가정이 회파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악이다라고 규정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을 통한 그러한 관계 이외에 모든 하나님, 이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죄악이다라고 명시하시고 그 죄를 물어서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그 일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그러한 하나님의 순결과 또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공동체 가운데에서 가르치고 또한 나타내고 지켜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아담을 꾀어 죄악된 가운데 서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성이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가정들이 깨어져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성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들이 막 왜곡되어져 버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경에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지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결혼에 각종 이 더러운 여러 가지 죄악된 요소가 작용되는 성관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불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강간이 이루어지고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고 수간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음란함의 죄악들이 고대로부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의 시대까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죄악으로 여기시면서요. 과거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보면서도 그 땅 가운데에 그 음란함이 만연하고 천사가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내어 달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라고 이야기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동성애가 만연되고 추하고 더러운 성관계들이 가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셨는가를 우리는 생생히 보지 않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이 멸망되었고 흔적도 남지 않도록 그 화려했던 성읍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하셨던 그 모습, 죄의 그 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목격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 세상이 얼마나 성적인 부도덕함과 더러움으로 가득해 있는지 그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근간들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바른 가정 윤리들을 회파하면서 가정을 깨어버리고 부서뜨리고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회파하는 일들로 사단의 계략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영적인 눈을 가진 우리들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겨나가는 그 일들의 결과로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죄악 가운데 서지 않습니다. 왜? 날마다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욕구들을 잠재워 나가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구와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마음의 그러한 모든 것들에 휩쓸려서 순간적인 쾌락을 쫓아나가고 순간적인 그러한 안락함을 쫓아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모든 더러운 일들 가운데에 성적인 타락한 가운데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동조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아가는 일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사명은 그 더러운 옷을 우리가 빨래를 하듯 그 더러움을 깨끗이 빨아나가고 청소할 수 있도록 그 거룩함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행음하는 자들은 행음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고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둘째 사망 가운데에 그들은 내쳐지게 될 것이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죄악들이 떠나가기를, 우리 안에 그러한 부도덕이 사라지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오늘 성경은 어떠한 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그러한 이 잘못된 일에 서 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그 피해당한 그 여인들에 대해서 잘못된 그릇된 편견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이 성폭행했을 때 남자에게만 그 형벌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 여인은 이 어떤 강도에게 만나서 강도를 당하는 것과 똑같이 그 여인은 전적인 피해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들에서 그 여인이 남자를 만나서 잘못된 일을 당했을 때에 그 들에서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쳐도 자신이 그 위협과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 놓아질 수 없기에 그 여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아마 색안경을 끼고 그 여인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그릇된 시선, 그러한 시선들을 가지지 말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성의 문제는 결혼과 반드시 일치되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이 가져다 놓은 그 비뚤어진 그러한 성적인 잘못된 사고를 바로 잡아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정결이 무엇인가, 또한 순결함이 무엇인가, 거룩함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떠한 개인적인 조건과 개인적인 이해가 아니라 공동체가 가르쳐야 하고 알아야 하고 함께 그 정결함을 유지해 나아가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이야기하고 누구나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인생들은 그 거룩함을 부도덕이나 더러움과 추함과 음행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지고 그것이 가르쳐지고 또 그들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한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스스로 기도하고 주의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는 이러한 부도덕한 성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 우리 각자 개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순결함을 지켜나가며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가나안을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나가야 할 사회적인 윤리, 도덕적인 윤리, 성적인 윤리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세세한 부분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로 그냥 치부해 버리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그 거룩함을 우리가 훼손시키지 않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부도덕 가운데에 훼손되어지는 오늘날 많은 사회적인 영향들, 또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눈앞에 보면서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도덕과 또한 성문화를 세워나가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감추려고만 하던 그러한 잘못된 인식을 놓아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 그 진리의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늘 가르치고 알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것은 개인적인 일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도덕적인 타락과 음란함은 교회 공동체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시키는 그러한 것들로 작용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함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이 세대가 바른 성문화와 도덕문화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윤리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마음껏 느끼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의 질병이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